오케이. 한 주 동안 우리 집사님들 힘을 누리면서 사셨는지요? 이번 주 총 제목이 쉼의 대가. 그 쉼의 대가가 이게 무슨 말인가? 쉼의 대가라는 소린지, 쉼의 값이라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영어 그 교과 공부 책을 뒤져보니까 The cost of the re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쉼의 값, 쉼을 가져오는 값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또 다윗이 참된 쉼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쉼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한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우리 쉼의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인데요. 이 쉼의 대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과정이 이끌어 갔는지를 이 제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첫째 날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 그러면서 다윗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종을 울리는 소리, 죄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받으면 끝,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 요일마다 그 과정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되돌릴 수 없는 잘못. 기억절은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 상태는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 길을 걷고 지붕을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가 그곳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가갖고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광경, 그러면서 침을 흘리는 광경, 그러면서 하와가 선악과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뱀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그 여인의 힘이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 그 탐심에 다윗의 마음이 삼켜짐으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말씀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심이 주장하는
바로 사단이 주장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만 범하고 나서 어떤 소식이 들리죠? 밧세바가 바로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자마자 사탄은 이 다윗을 넘어뜨린 것이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점점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지내게 하면서 그 임신한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성심이 높은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하면서 다윗의 치밀한 계획은 이런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인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막다른 지경에 몰리게 되고 마침내 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했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탐심의 지배 아래 있어서 밧세바를 또 아내로 삼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기심의 본능에 의해서 이런 죄의 생명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윗은 이 죄된 본능인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와 오간을 주장하시도록 순간순간 의지를 성령님께 굴복하고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정신을 세상 것,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삼킬 자를 찾으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보이는 대로 탐심에 이끌려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소지 경종을 울리는 소리. 기억절은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요거 더 다른 또 있겠습니다. 이 경종을 울리는 소리는 그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자식들과 같이 함께 먹고 자라고 그리고 저의 품에 누움으로 딸처럼 식구처럼 지내는 그런 암 새끼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과 소에서 그것을 대접하는 행위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은 아끼면서 그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거로 요리해서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 것을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나단은 다윗의 범한 죄를 드러내고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을 자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 사형 선고를 자기에게도 내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단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즉 바로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그들의 잿대다고 욕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제약들 가운데 있는 우리 보이는 눈에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잘못들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티눈을 정죄하지만 결국 내 자신 안에 이기심의 들보 안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티눈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들보인 이기심이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기심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면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성령의 음성이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또 성령의 음성에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은 거절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굴복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에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바로 그들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와 우리아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신 그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자신이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모욕하는 것이 바로 그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죄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의 양심이 죄를 쳐서 증거하기 때문에 다윗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숨겨온 죄를 드러냈을 때 그의 양심에 묶인 것에서 그는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왜냐하면은 바로 사단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무게가 짓누르고 짓눌려서 우리를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 중에서 죄악 가운데서라도 사망 가운데서라도 죄가 계속 끌고 갔을 때, 그리고 죄가 그런 가운데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잉태했는지, 그 죄가 잉태한 결과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락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 것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지른 사망의 원세가 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 그 아픈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죄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엄청난 심판에서 피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무덤이 되셔서 돌아가신 그 무덤 속에 예수님과 함께 그가 애통하고 통곡함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윗이 그 십자가인 그 죄의 무덤 안에서 큰 위안을 얻고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었지만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용서받으면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윗이 자신이 행한 죄가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는지 그동안에 계속 숨기고 왔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그 죄악의 그런 결과가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고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그가 실성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밧세바와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실상을 보여줬을 때 그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자기 마음을 찢고 죄를 진정으로 자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나단으로부터 즉시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음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죄를 고백했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라고 당신이 죽지 않는다고 바로 용서를 죄를 회개했을 때 바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마음의 양심의 죄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있던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자유케 되고 해방을 얻으면서 참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의 그런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큰 정말 사망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희망의 소식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여기 말하면은 용서가 회개보다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누구에게나 용서는 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가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하는 즉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를 우리가 다윗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다윗에게 한 이 말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창세전에 다윗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용서의 은혜가 이르러 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참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물은 받았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처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의 처들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압살롬과의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의지하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단지 용서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장부터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말갛게 씻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의를 입혀달라고 여기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그런 본질의 모습을 회개하기보다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즉 율법적으로 나타나는 죄들은 많이 회개를 해요. 죄의 고백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본질의 죄까지는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는 것은 참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회개, 영원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런 죄를 드러내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임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본질이라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경험, 이 지점까지의 경험까지 이르는 것을 바로 원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고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자신의 탐심에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구와 그런 것은 이제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자신이 이런 것을 알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아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굴복하면은 은혜의 성령이 선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우리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화가 있는 항상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아가 온전히 비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오순절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는 것 같이 그 일들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 찾아올 때만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분 자체가 책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라도 제사함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 그 순종도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참된 회개 그러면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예수님의 의, 그 품성의 의, 완전하고 깨끗한 그 의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가던 곳에서 완전히 돌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회개만이 완전한 자아 굴복만이 우리가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윗과 같이 사망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윗과 같이 드러내시면서 회개로 이끄시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다윗이 구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우리가 죄를 드러냈을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이다 하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바로 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하고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 계속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 새롭게 하심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심, 바로 이 재창조를 의미하죠.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가 구한 것이 바로 죄를 씻어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만을 여기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다윗이 구하는 것은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그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 안이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6절에 그런 정결케 되고 깨끗해 되고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가진 후사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영생의 선물이고 바로 그 선물은 우리가 아버지의 후사가 됐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참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심의 대가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내놓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된 마음 속에 바로 이 참심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참심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성령의 임재로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순종이 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분적인 율법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경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계속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살인을 하고 또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그가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은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생각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윗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자신은 언제든지 쉽게 죄에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했을 때 자신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한 자신에 대한 실망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 이런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죄만 흘러나오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용서했다라는 생명이 다스리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할 때 다윗과 같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고 우리 상태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정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정죄 아래 있고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면서 그 피를 받아들이는 고 씻는 자들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면 장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리요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죄들을 엄청난 죄들을 범죄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믿음,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 바로 이 축복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창피한 것도 없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묶여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을 누리고 항상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창조, 자신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면서 그 재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죄라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또 그것만을 구하는 자로서 변화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소집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 시편 51편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시편 51편 14절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 날 바로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너라고 하면서 죄를 드러냅니다. 바로 너라고. 그리고 이럴 때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산 경험의 기쁨과 증거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나누기 위해서 주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은 죄인들이 돌아오겠다고 자신이 그런 죄인이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 같이 주의 도를, 성소의 도를 그들에게 가리키겠다라고, 구원의 도를 가리키겠다라고 그러면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라고, 예수님의 그런 품성을 높이 선포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을 오직 찬송하면서 전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하고 심한, 그리고 통회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그것을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과 요한 1서를 보면은요, 시편 51편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용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피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슴을 치고 그렇게 애통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면서 바로 그 사람이 너다. 바로 그 사람이 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내가 죄악 중에 칠생하였고 내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본질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의 의를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그 의를 전파하면서 우리가 참심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심을 누리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자들에게 또 보여주면서 그들도 다윗과 같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리라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시인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나도 너를 다시 사했다라는 그 음성이 내 것이 될 수가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다윗의 그런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각자의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제 4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